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자신의 그 생각 또한 자신의 주관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프랑스에서 붙잡고 있는 일종의 프랑스 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데카르트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고의 출발 아무튼 그런 영상이에요. 프랑스는 또 철학을 되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바칼로레아에서도 반드시 시험을 보잖아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이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럼 모든 것을 의심하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의심이 되지 않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나 사고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한대요. 그래서 서류 문화가 많은가 봐요. 한 가지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서류가 필요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어느 프랑스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힘들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류를 많이 필요로 하냐? 그랬더니 우리도 힘들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이걸 요청한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고 진리에 대해서는 더 희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화들 속에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제가 더 깊이 철학을 공부해보지 않았지만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겪는 고난은 너무 커요. 근데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작아 보여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작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 이게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 것 같고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유독 이렇게 더 어렵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은 쉽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들어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잘 참았네요. 정말 잘 견뎌냈네요. 정말 수고가 많았네요. 아마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상대방의 고난이 작아 보이고 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커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직장에 복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복귀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자.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거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사실은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간 인물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움직여졌고 결국 사망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고 있는 땅을 경작을 해야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는 함께 만났고 함께 어떻게 보면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봅시다. 견뎌봅시다. 네? 싸워봅시다.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끊이지 않는 전쟁, 또 끊이지 않는 어떤 불의함에 대한 뉴스들, 어떤 이런 소식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앞서 들어왔던 이사야서 말씀하고는 약간 배경이 달라집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애를 썼지만 사실 그 결과가 잠깐 좋았지만 계속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정말 부흥의 역사,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계속 그 부흥의 감격만이 넘쳤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교리주의로 빠지기도 했고 또 수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도리어 그 논쟁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교회를 사로잡기도 했고 신비주의가 사로잡히니까 말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사실 반복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 7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늘 함께 존재했던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존재해왔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연약한 교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책망받는 교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특정한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모임 안에서 또 작게는 개인이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며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기고 승리한 교회 모습이 나오거든요. 셀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앞에서 책망받았던 7교회, 칭찬받았던 교회, 연약했던 그 교회, 그 교회들이 결국은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 교회의 소망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수고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지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마음이 바뀌죠. 감정이 요동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죠.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그런 나에게 모든 인생의 주권이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뿐만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듣도 보도 못한 뉴스와 소식들이 가득하잖아요. 예? 좋은 소식은 뉴스가 되지 않아요. 예? 누가 죽었대, 무슨 사건이 터졌대. 아무튼 이런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밝지만은 않잖아요. 도리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의 생명은, 나의 인생은 주님께 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주님은 나를 빚어가고 있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63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바벨론에 돌아왔던 그 포로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말씀의 부흥회를 열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그들이 원하고 꿈꿨던 파라다이스의 모습은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적들이 있고요. 그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 에서를 통하여 나온 민족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세일산에 거주하였던 주로 약탈하였던 도적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이들이 야곱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충격은 더 크죠. 그런데 더 가장 큰 충격은 뭡니까? 나의 가족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을 즐기고 반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곁에서 도리어 그들의 멸망을 위하여 도왔던,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이 에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혈육을 끊을 수 없는 가족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이 에돔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이 과연 즐겁기만 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뭐 아수르에 의하여 강제 결혼을 하게 된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이방민들도 들어와 있을 텐데 많은 이들이 에돔 족속이었대요. 옳거니 이때다. 이 땅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형제의 멸망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한 거죠.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 형제에 대한 그런 미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비무장한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빼앗았던 이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은 무장한 모습으로. 지금도 법에 의하면 무기를 갖고 싸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법에 있어서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들이 되잖아요. 싸울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와서 대항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용납하기 어려운 큰 범죄였습니다.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요. 군인들끼리도 서로 싸우지만 룰이 있잖아요. 포로들에 대한 대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민간인은 결코 해치지 않는다.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쟁을 하더라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전범자가 돼서 유엔으로부터, 세계 정부로부터 사실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전범자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에돔 족속은 그 선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위로는 뭐냐면, 우리 주일에 우리 고수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친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친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특별히 과부가 된 여인들이 외롭고 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생계 능력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대신 형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물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형수도 취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재산들도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살인에 대해서도 기업이 물려집니다.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형제들이 가서 이 죽음에 대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고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하지만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형제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야곱 족속이 멸망하고 또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가 돼서 억울함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돔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에돔 족속의 어떤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야곱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아, 너의 억울함 내가 풀어줄게. 왜? 내가 너희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몰라요. 뭐 삼성인지 뭐 애플인지 LG인지 우리 잘 몰라요. 어떤 기업인지.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권,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위치를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맏형, 큰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패배와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단다. 내가 너희의 혈육이요, 너희의 친척이요, 가장 가까운 존재다. 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야곱 편에 서서. 그게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요?
가족이니까. 기업 물을 자 아니시니까. 남이 아니니까. 구속, 다른 말로 하면 고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오늘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자,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사실 그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니까. 상속받을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을 가꾸고 훈련시켜서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모든 기업들이 후계자를 세우고 후계자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분의 기업 물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도 주시고 역할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시간도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신원. 전 처음에 이 신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 신원이라는 말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실은 사용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복수가 너무 과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원 이렇게 했는데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찾아보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굽은 것을 바르게 펼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은 안갚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굽어져 있는 거, 엉클어져 있는 거,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펼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있잖아요.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기업 얻을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9월의 출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함께 가신다.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남은 4개월의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